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와 행복과 건강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대잔치 레위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사법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계속 나오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7장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깨달으면 이제 제사를 통해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죄를 없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1절에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 있죠. 그 고기 그거를요 7장 15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16절에 보니까 제물이 그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러 가지 종류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자 소를 잡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근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야만 합니다. 네, 큰일이 벌어졌죠. 그날 소 한 마리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를 그날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동네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근수대로 잘라서 등심, 안심 분류해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헌금,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 본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저렇게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때는 참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머리를 썼다가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 마음을 다 쏟아 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실 때 또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 그날 먹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동네에 누가 화목제물을 드린다더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기대하겠죠. 와, 오늘은 고기 먹는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이웃과의 평화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놀랍게도 이렇게 그날 제물을 그날 반드시 다 먹어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일대가, 그 지역이 전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그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화목제물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시고 8장에 가서는요, 이제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그 직분을 위임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달하고 위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세상 천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뭐 그랬다라고 하는 정말 그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99.9999%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힘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식들에게 위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9장에 가면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항상 향에 불을 꺼트리지 말고 불을 켜놓아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죽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아니면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응답받아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요 이치 안 맞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뻔히 제가 직장생활 하는 건 아는데 교회 부장님이요,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1박 2일 기도회를 갈 테니까 시간 만드시라고 이런 거 한다든지,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약이 잡혀있는 게 먼저이고 직장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 직장이 쉽게 휴가를 낼 수 없는 직장이라면 휴가를 어떻게 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이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응답을 저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장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마시고 상황은 어려워서 안 되겠지만 기도하고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드렸다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루에 4장씩 읽어 나가잖아요. 4장만 읽지 마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매일 4장씩 진행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권씩 떼보세요. 내가 오늘은 창세기 다 읽어야지, 내가 오늘은 출애굽기 다 읽어야지, 그렇게 쭉 다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